그림을 그리자. 그림을 그리자. 그림을 그리자. 그림을 그리자. 무슨 그림을 왜 그려야 되는지 같이 우리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이 회중들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회막을 세웠어요. 다 같이 회막. 회막. 회막은 다른 말로 성막이에요. 성막이라는 말은 거룩한 천막. 그리고 그거는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천막, 그런 말이에요. 만난다 그 뜻이에요. 돌로 만들면 성전, 텐트로 만들면 성막, 회막이라 그래요. 그들은 회막을 졌어요.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더니 그 땅이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이 되었대. 그냥 그 땅이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좀 정복하기가 어려웠는데 예배 중심으로 사니까 그 땅이 날 잡아 잡수, 그런 식으로 정복이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 그냥 길을 쓰고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이 되어지면 더 좋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이 정복되게 한 거예요. 아멘. 다시 그런데 7지파가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대요. 그 말은 12지파 가운데 5지파는 땅을 먹었어요. 점령해가지고 먹었는데 7지파는 아직까지 못 먹었어요. 땅을 먹은 5지파가 누구냐? 첫 번째는 루벤 지파예요. 루벤은 큰아들이에요. 한국말에 형님만한 아우 없다고 형님답게 땅을 딱 먹었어요. 형이 먹어야 체면이 쓰죠. 형이 못 먹으면 체면이 말이 아니죠. 형님이 먹었어요. 그다음 둘째는 유다 지파가 먹었어요.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남이에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유다는 자기 동생이 어려울 때 나를 대신 인질로 잡아라, 그렇게 했던 사람. 그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영적인 장자는 유다예요. 그 다음에는 요셉 지파예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실제 장자는 요셉이에요. 루벤이 잘못해서 영적 장자권은 유다에게 넘어가고 육신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갔어요. 요셉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다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2배를 줘요. 다른 아들보다 요셉은 2배로 받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이 둘이 큰아버지와 학렬을 똑같이 해가지고서 한 몫씩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2몫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육신적인 장남은 요셉이 됐어요. 그래서 4지파가 땅을 먹었고 마지막에 땅 먹은 지파는 갓이에요. 갓 지파는 아버지가 죽으면서 너는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길 놈이야. 한 사람은, 갓은 한 사람이잖아요. 한 아들. 한 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너는 어떤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도 반격할 놈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언을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아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애들한테 좋은 말 해야 돼요. 너 그러다가 임마 너 밥도 못 먹어 임마 너 거지돼 이 자식아. 그러면 거지되는 거야. 왜 말을 그렇게 해? 너 깡통차 임마.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너는 군대가 쫓아와도 이길 놈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시원치 않네. 그거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래서 유언을 잘해줬더니 이 친구가 먹어가지고 그 5지파는 땅을 딱 먹었어요. 정복해가지고. 근데 7지파는 땅을 못 먹었어요. 7지파가 누구냐?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7지파는 못 먹은 거예요. 땅을 못 먹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땅을 정복하지 못한 지파가 7지파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주셨는데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데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안 가? 딴 지파는 땅 먹었잖아. 너네 왜 안 가? 그래가지고 안 가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단치는 여호수아도 마음이 안타깝지만 야단 맞는 7지파도 마음이 안타깝다 이거예요. 누군 가기 싫어 안 가? 질까봐 못 가는 거지. 죽을까봐 못 가는 거지. 갔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못 가는 거지. 저쪽 지파는 싸움을 잘해. 유명한 장군도 있어. 우린 장군도 없고 싸움도 못하고 이길 것 같으면 누가 못 가? 질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야단치는 여호수아도 답답하겠지만 못 가는 우리도 답답해요. 우리도 힘들어요. 못 가는 우리가 너무 한심하게 보여요. 우리가 봐도 안 됐어, 우리가. 이런 상황이에요. 왜 안 가냐? 가기 싫어 안 갑니까?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했겠죠. 거기서 그런 말하면 혼나지. 하여튼 7지파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4절에 여호수아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럼 이렇게 해라. 7지파는 3사람씩 나오라 그래. 3명씩 나와서 내가 보낼 테니까 그들은 가서 그 땅을 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와라. 전쟁하려면 겁나지만 뭐 정보를 빼내오려면 가까이 가서 정보 빼다가 잘못하면 걸리면 죽어요. 그건 무섭지만 그림을 그려오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산 위에 올라가서 가까이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그림만 그리면 돼. 사람도 없는데 산에 가서 그림 그려가지고 오면 돼. 그림만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보고 그리면 돼. 길, 나무, 집, 강 그냥 그리면 돼. 그려가지고 오면 돼. 그리고 산 위에서 그리니까 안전해. 걸릴 염려도 없고 잡힐 염려도 없고 그림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9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문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7지파가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요만큼 그리고 또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 그리고 삥 돌아가면서 한 바퀴 그리니까 책이 된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뭐 산 위에서 그리니까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여호수아가 그래 갖고 와라. 여기다 놔라.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은 베냐민 땅, 이 땅은 시므온 땅, 이 땅은 스불론 땅 이렇게 해서 7지파에게 땅을 줬다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땅을 점령했을까 못했을까? 점령을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 하겠죠. 그림이 뭔데? 그림 그리기 전에는 점령을 못하다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했더니 이 땅을 먹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21장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맹세했던 그 땅, 그 땅을 이스라엘이 다 받았는데 그림 그리기 전에는 7지파가 못 받았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고 나서 다 같이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신 것을 다 차지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5지파는 싸움을 잘하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그 지배한 건 정복한 건 이해가 되는데 점령한 것은 7지파가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그림 그린 다음에 점령하게 됐을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점령할 것을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지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건 여호수아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지도자가 되라. 그리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호수아는 앞이 깜깜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모세는 비교가 안 돼. 모세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왕자로 교육을 받았어요.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요. 모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박사학위가 3개. 그런데 여호수아는 국민학교도 안 다녔어요. 노예인데 노예를 누가 공부를 가르쳐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 모든 학문을 모세는 다 배웠지. 여호수아는 하나도 안 배웠지. 학문만 배운 게 아니에요.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런 교육을 여호수아는 한 개도 못 받았어요. 더군다나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그 능력이 기가 막혀요.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는 사람. 개구리가 나오게 했다가 개구리가 없어지게 했다가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기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기도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한 사람. 여호수아는 그런 거 한 개도 못 해봤어요. 그런 기적 하나도 못 봤어요.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터지게 만든 사람. 물 나오게 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거예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어떨 때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 모세가 못한 거를 어떻게 나보고 들어가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백성들이 너를 따를 거다. 네가 아멘. 가나안을 점령하게 될 거다. 아멘. 현실적으로는 진짜 깜깜한 거.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 모세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말도 안 듣고 모세 말도 내가 어떻게 해? 그때 생각한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린 것.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림이 어떤 건지를 알았어요. 백성들이 자기를 순종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와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정말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백성들과 함께 가는데 진짜 백성들이 자기를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더불어 갈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이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5지파가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7지파가 정복을 못할 때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와, 하나님이 주신 땅 진짜 좋다. 그들은 광야에 40년을 살았어요.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을 보면은 거의 천국이죠. 와, 너무 좋은 땅이네. 여기 살면 진짜 좋겠다. 딴 지파는 먹었잖아. 우리는 아직 못 먹었잖아. 이거 먹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딴 지파들은 먹었는데 우리는 왜 못 먹지? 우린 먹을 수 있어. 여기다 우리 살면 너무 좋겠어. 우리 애들이랑 같이 살면 참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돌아와서 얘기하죠. 땅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거 우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만만하게 보여요. 그림 그리면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서 믿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도 믿음이 있어야 먹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림을 그리게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바라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바라는 게 있지요. 마음에 소원이 있지요. 바란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실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 안 생겼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이 믿음이 있으면 증거가 된다.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깨워서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별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아, 별을 좀 봐라. 네 후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애가 없지만 별을 바라보면서 쟤는 아들, 저거는 며느리, 저거는 손주, 저거도 손주, 저거 증손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믿음이 들어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어린 나이에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종살이 하다가 누명을 써도 옥살이 하다가 술관장이 자기의 요청을 까먹어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언젠가 총리가 될 거야. 언젠가 존귀한 자가 될 거야. 아멘. 하나님이 바라보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기름을 부어줬다는 말은 너 언젠가 왕 될 거야. 언젠가 선지자가 될 거야. 언젠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거야. 그런 꿈을 꾸어줬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거예요. 자기는 충성되게 일하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나라에서도 못 살고 남의 나라 가서도 못 살고 지금 같으면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거죠. 자기 나라에서 못 살고 남의 나라에서 못 살면 어디가 삽니까? 자기를 도와준 사람 그 집안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꿈을 주신 것을 바라본 거예요. 언젠가 나는 왕이 될 거야. 아멘. 언젠가는 나는 선지자가 될 거야. 아멘.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초대교회에는 예수님 믿으면 옥에 갇혀요. 예수님 믿으면 얻어맞아요. 잘못하면 죽어요. 바울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네가 시저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시저 만나기 전까지는 안 죽어. 로마 황제를 만나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나는 안 죽어.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도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미리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림 가지고 바라볼 때 그것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림을 그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말씀 제일 많이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우리가 믿고 그래야죠. 아멘.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소원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려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거냐?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고통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아멘.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속량이라는 말은 구원. 구원이에요. He redeemed us.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이 율법의 저주가 뭐냐? 율법의 저주.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온 저주예요. 다시 본문 그냥 주시고요. 율법의 저주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온 저주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는데 왜 저주를 주시느냐? 그거는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에요. 죄인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것도 모르면 곤란해요. 지옥 가, 지옥 가. 지옥 가는데 지옥 가니까 어려움을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훈아가 그랬대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 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랬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죄가 많아서 그래. 죄가 많아서. 죄인들이 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멘.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뭐 살기 좋은데 누가 돌아와? 어려우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정확하게 율법의 저주가 뭔지,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 안에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어려움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저주는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끝난 걸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나서 어떤 저주가 왔는지, 저주가 오늘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중요한 것만 딱 뽑았어요. 첫 번째 저주는 가난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내셨어요. 나가라. 에덴 동산은요, 먹고 살 게 너무 많고 정말 날씨도 좋고 너무 좋은 곳이, 거기를 쫓아내셨는데 이제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과일이 나오고 먹을 것들이 나오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니까 노력해야 먹고 사는, 가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내 삶에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이때 뱀은 사탄을 말해요. 흙은 우리의 몸이에요.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뱀이 우리 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약하고 힘들어요.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이게 병이에요. 그 다음에는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을 사모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담이 힘이 세, 먹을 걸 갖고 오고 짐승이 오면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사람을 사모해. 능력 있는 사람을 사모해. 재벌을 사모하고, 연예인을 사모하고, 가수를 사모하고, 어떤 사람은 신승훈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사모해. 우리는 사람을 사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